예, 한국교회 문제로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것 중에 하나가 타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입니다. 지난 10월에 남양주 소재의 수진사라는 사찰에 방화 사건이 발생했는데 방화자가 40대 여성으로 사찰 인근 교회를 다니던 분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계시의 불을 질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불교 조계종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개신교는 폭력과 방화를 양산하는 종교가 아닌 화합의 종교를 거듭나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이런 종교적 테러는 한두 건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2016년 1월 경북 김천의 개운사 불당을 한 개신교인이 훼손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 범인은 60대 남성으로 우상을 따르는 성당과 절은 다 없어져야 한다며 법당에 있는 절기와 불상을 훼손하여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1998년 6월 또 제주시 하복동에 있는 월명선원에는 황암으로 만든 불상 750점이 머리 부분이 잘리는 그런 끔찍한 일이 발생했는데 범인이 역시 개신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을 할 때 개신교 일부 세력이 방한 반대 운동을 벌이고 또 방한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고 또 장애 집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또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때에는 조직위원회에서 모슬림 선수를 위한 기도처를 만들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기독교인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한국교회 배타적인 모습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영상이 있었는데요. 바로 1907 어게인 부산이라는 집회에서 부산 지역에 있는 사찰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곳이 무너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지역을 하나님 앞에 책임지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강석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찰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 금정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13개의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찰이 무너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임진왜란 이후에 범어사가 더욱더 창궐하여지고 그 땅 가운데 무당과 점집과 매춘과 조폭과 술문화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또 나라가 거룩해져야 한다는 이유로 타종교를 혐오하고 또 배타적으로 대하는 태도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와 같은 일을 경험한 불교, 천주교, 이슬람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과연 어떻게 볼까요? 참 무례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관용과 또 화해와 평화 같은 것을 종교의 미덕이라고 본다면 비종교인의 시선으로 기독교인들을 볼 때 뭐 이런 종교인이 다 있냐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이 당연합니다. 목사님, 기독교가 타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배타적으로 무례하게 대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먼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배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유일신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유일신론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으로 봅니다. 십계명에서 나와 있듯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드실 만한 규정이 있죠. 또한 성경에는 우상을 훼손하거나 또 우상을 공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태도에도 이런 배타적인 태도의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땅의 민족을 몰살하는 것, 그리고 여러 우상을 파괴하고 우상 숭배 장소였던 산당을 없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을 칭송하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타종교의 우상을 파괴하고 또 공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즉 문자 그대로 말씀을 믿고 우상으로 생각한 타종교를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이해가 있군요. 기독교가 타종교를 배타적으로 대하는 이유 중에 또 선교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교황 방한 반대는 이 교황으로 인해서 이 개신교가 유축될 것을 우려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 그 사찰 방화라든지 회불 사건도 불교가 한창 좀 확장되던 1990년대 이후에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이때는
그 20대, 40대의 젊고 능력 있는 학생들이 불교계에서 많이 배출되고 또 도심에 포교원을 설치하고 하는 등 이런 포교나 사회적인 활동이 불교계 안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그런 시기와 또 일치합니다. 기독교 교리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보고 예수님을 유일한 진리로 보는 것처럼 이 배타적이지만 타종교에 대한 무례한 태도를 교리적으로 정당할 수는 없습니다. 네. 기독교가 유럽에 전파되고 세계 정기가 되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사도 바울은 수많은 이방 지역의 선교를 다니면서 선교를 할 때 공격과 핍박을 당하기는 했을지라도 이방 종교들을 공격하거나 또 그들을 해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 편지들을 통해서 관용과 온유를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또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 2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나타내라. 타종교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또 힘과 영향력으로 그들을 억압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가장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네. 진정한 종교는 자기 신앙이 귀한 것처럼 다른 종교인의 신앙도 귀한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다. 숭실대학교 김영은 교수가 2014년에 교황 방한 반대 운동을 펼쳤던 개신교 진영에 대해 쓴 글입니다. 황금률이라고 있죠. 산상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 율법, 모세오경, 선지자, 선지서, 즉 구약의 핵심 가르침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보는데 예수님은 황금률로 그것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불상을 훼손한 사건, 또 교황 방한을 반대하는 모임, 무슬림 기도처를 반대하는 운동 등은 이 황금률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용납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타인을 폭력으로 제압하고 힘과 권한을 이용한 억압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희생함으로 자신이 진리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반으로 한 종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과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타종교에 대한 무례함과 배타적인 태도를 더 이상 간직하지 않고 떨쳐내는 것이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관용과 사랑을 통해 기독교의 진리를 드러내는 일에 한국교회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